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는 여호사밧 왕, 남유다의 왕이죠. 이 여호사밧 왕도 명과 명암이 뚜렷한 그런 왕 중에 하나입니다. 남유다를 통치함에 있어서는 제법 그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우상 숭배를 근절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남유다의 백성들을 다스리는 데에 아주 심혈을 기울였던 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에게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는데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가와 혼인 동맹을 맺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 혼인 동맹을 맺게 된 이유와 그 과정을 상세하게 묘사해 주고 있지를 않아서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적지 않은 신학자들이 아마도 아합 왕의 반협박에 의해서 굴복했기 때문일 것이다. 안타깝게도 또 아이러니하게도 북이스라엘의 수많은 왕들 중에 가장 악한 왕의 표본이 되어지는 아합은 세상적으로 자기의 왕권을 강화하기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 이전 왕들보다 악하다 하는 것에 대한 평가받는 것을 아예 개념치 않는다는 듯이 강력한 왕이 되기 위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했습니다. 그것이 지중해가에 있는 두로와 시돈과 결혼 동맹을 맺음으로 그쪽의 공주인 이세벨을 아내로 맞아들인 것이고, 그 사이에서 태어난 딸을 남유다에 시집 보내서 서방과 남방을 안정시키고 동북방에 있는 아람과 계속해서 전쟁을 벌인 것입니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분열이 되었죠. 그 이전 다윗과 솔로몬이 이루었던, 우리 오전에도 다윗 왕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었던 업적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만, 다윗과 솔로몬이 이루어 나왔던 그 위대한 이스라엘의 영광은 한순간에 사라져버리고 또다시 열방의 눈치를 보는 그런 처지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의 아합은 비록 악한 왕이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는 않았지만 그 악한 방법이 어느 정도는 통해서 아람과 대등하게 서로 눈치를 보고 선뜻 선제 공격을 잘 하지 못하는 대치 상태를 만들어 놨고, 두로와 시돈과 그리고 남유다와는 어쨌든 결혼 동맹을 통해서 반속국으로 만드는 것을 성공했습니다. 여호사밧은 그저 결혼을 해서라도 북방의 경계선, 국경선을 안정시키면 남유다를 더 안정적으로 다스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굉장히 눈치가 빠르죠. 남유다의 왕가가 다윗 왕가의 후손이라는 것은 모두 다 알고 있었지만 이스라엘의 12지파의 10지파를 이미 잃어버린 허울 좋은 왕가에 불과했고, 그가 굴복하듯이 북이스라엘의 공주를 며느리로 맞아들이는 것을 주위의 모든 나라들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22절을 보면 오늘 남유다를 침공해 들어온 나라는 세 나라가 동맹으로 쳐들어왔죠. 모압과 암몬, 그리고 세일산에 근거지를 둔 에돔 족속이 그렇습니다. 이제 남유다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 다윗의 영광은 사라져버리고 오히려 북이스라엘의 눈치를 보는 자들이 되었구나. 국제관계는 얼마나 약삭빠르고 정보력이 빠른지 지금까지 남유다 왕실에 충성을 다하고 조공을 바쳐오던 이들이 한순간에 배반을 하여서 동맹을 맺고 연맹을 맺어서 세 나라가 동시에 남유다를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20절부터를 읽었습니다만 20절에서 23절까지 특별히 21절과 22절의 말씀만 딱
딱 떼어내서 보면 군대 앞에 찬양대를 세워서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라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세의 유럽의 십자군이 이스라엘을 비롯한 중동을 아랍 지역을 정벌하고자 할 때에 1차는 유럽에서 그런 대군이 쳐들어올 것이라는 것을 미처 예측하지 못하고, 또 이슬람도 시아파와 수니파로 또 여러 부족 종족 단위로 분열이 되어져 있어서 내부적으로는 이슬람 종교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로 되어 있는 했지만 그들은 부족 단위로 뿔뿔이 흩어져 있었기 때문에 1차 십자군의 공격을 막아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그들이 흩어져서는 유럽에게 계속해서 지배를 당할 수밖에 없겠다 하는 것을 깨달은 이슬람 세력은 급격하게 하나로 뭉쳐갔고, 그들은 예루살렘에 세워진 십자군에 의해 생겨진 이스라엘 왕국을 멸망시키고 더 이상 십자군이 중동 지역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어질 때에 바로 오늘의 말씀에 대한 오해 때문인지 유럽의 교황은 죄를 짓지 않은 아주 어린아이들, 그들이 찬양을 부르며 행진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 애초에 목적이 잘못됐죠. 하나님께서 무력으로 창과 칼로 예루살렘을 정복하게 하실 것 같았다면 애초부터 AD 70년에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당하고 성전이 허물어지고 유대인들이 추방되도록 하나님께서 허용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애초부터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한 그들은 그저 여호사밧 왕이 그랬대더라, 찬양대를 앞세웠대더라, 우리도 찬양대만 앞세우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착각한 나머지 어린 아이들로 이루어진 찬양대 중심의 십자군을 일으켜서 중동으로 보냈다가 한순간에 전멸당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시간 관계 때문에 20에서 23절까지만 읽었습니다만, 찬양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신다, 이 교훈을 주고자 하는 기록이 아닙니다. 찬양대가 군대에 앞서면 그 군대는 천하무적이 된다 하는 그 이야기 또한 아닙니다. 20절부터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3절을 먼저 한번 살펴보시죠. 남유다의 예루살렘을 향해서 모압과 암몬 그리고 세일산 에돔의 자손들이 동맹을 맺어서 쳐들어오자 유다와 예루살렘은 정말 말 그대로 풍전등화가 되어져 버렸고 사면초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실은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했고 새 종족 앞에 남유다는 속절없이 희생될 위기에 처했을 때에 3절을 보십시오. 3절 다 같이 3절과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아멘. 자, 3절과 4절에 보니 중요한 단어, 2번 반복되는 단어까지 포함해서 중요한 단어 3개가 나오죠. 3절에서 여호사밧이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뭐 했습니까? 간구했고요. 온 유다 백성에게 뭐 하라고 공포했습니까? 금식하라고 공포했고요. 4절을 보니 유다 사람들이 여호사밧 왕의 명령을 따라서 여호와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서 여호와께 뭐 했습니까? 간구했더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기도에서 출발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모든 문제를 풀어가는 열쇠 기도입니다.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기도입니다.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주는 그 길 기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호사밧을 비롯한 유다의 모든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간구할 때에 14절을 보면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14절 보실까요?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에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였으니, 하나님의 성령께서 레위인에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을 명령하고 계신 거죠. 그러나 여러분이 오늘 설교를 듣고 나서도 집에 가서 역대하 20장을 다시 한번 꼼꼼히 잘 묵상을 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는 구체적인 명령을 내리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야하시엘을 통한 성령이 임하셔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은 15절과 17절 어간에서 얘기되어지고 있는 것처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자, 이 말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너희와 상관이 없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너희가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너희가 해결하려고 할 필요도 없다, 이 온 세상은 내가 통치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다시 한번 선언하는 것입니다. 3절을 다시 거슬러 보시면 여호사밧이 뭐 했습니까? 3절 다시 보십시오. 여호사밧이 뭐 했습니까? 실상은 이 두려움의 기반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이라는 믿음이 흐릿해지면 두려움이 옵니다. 하나님께서 천하 만국을 만드셨고 그분이 창조주시고 그러하기에 그분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 하나님께서 상 주시고자 하는 자에게 상 주시고 벌 주시고자 하는 이에게 벌 주신다. 은혜 주고자 하는 이에게 은혜 주시고 멸망시키고자 하는 자에게 멸망시키신다. 하나님은 온 천하 만국을 통치하고 창조하셨으며 다스리신다. 이 믿음이 확고한 사람은 그 어떤 상황에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굳이 전쟁에서 승리하느냐 패배하느냐 그것이 관심사가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면 감사함으로 그 승리의 면류관을 취하면 그뿐입니다. 내가 잘나서 내 칼 재주가 좋아서 내가 칼을 의지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오전에 살펴봤던 다윗처럼 물맷돌을 들고 나가든 골리앗의 칼을 들고 나가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너는 패배하라, 전사하라, 그리고 이 세상의 삶을 마감하라 하시면 그 또한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아야 될 일입니다. 우리는 자꾸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마치 램프의 요정 속에 나오는 지니처럼 내 뜻과 목적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는 늘 행복해야 되고 나는 늘 성공해야 되고 나는 늘 승리해야 되니 하나님 나에게 그것을 주십시오. 아니요, 이것 또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앙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와 동일한 인간이 아니시고 우리의 창조주시고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를 다스리는 분이 맞다면, 그것을 우리가 믿고 있다면,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승리 주시면 감사함으로 받으면 될 일이고, 그분이 우리에게 시련과 고난을 연단 당하라 하시면 그것을 감내해야 될 자세를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 21절에 보십시오. 이들이 찬양한 구체적인 내용을 얘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중요한 한마디의 명제를 얘기하는데, 그들이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21절 찾으셨습니까? 그들이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아멘. 여호와께 뭐 하자고요? 감사합시다. 이것이 그들의 찬양의 핵심 주제이고 핵심 가사였더라 하는 겁니다. 또한 그들이 비록 하나님을 나름대로 섬긴다고는 하였지만 여호사밧에 대한 인물평, 제가 서론에서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왕이라고요? 명암이 분명한 왕이었다. 하나님 앞에 분명히 남유다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 노력을 경주한 면도 있지만 아합을 향한 두려움에 굴복하여서 아합보다 더 위대하고 더 강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쉬운 길, 쉬운 방법을 택해서 아합과 결혼 동맹을 맺으면 우리 남유다는 안전하게 보존되리라 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판단을 내림으로
이 여호사밧 왕의 몇 대 후에 남유다는 7살짜리 요아스 왕에 의해서 겨우 되살아나기 직전 다윗 왕과는 말 그대로 꺼져가는 등불처럼 돼버렸더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입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지금보다 더 참담하게 벌하셔도 할 말이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남유다 다윗의 그 하나님을 향한 충성과 헌신을 잊지 않으시고 남유다에게 주시겠다 하셨던 그 긍휼과 은혜가 아직까지 변함이 없으셔서 이들에게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시니 21절에 그들의 찬양의 가사의 핵심이 뭐였다고요?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동일하게 영원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우리들이 해야 될 찬양은 감사이죠. 감사. 그러므로 이들은 찬양대를 앞서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 속에 이렇게 나간 것이 아닙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다 하셨으니, 이 전쟁은 내가 책임진다 하셨으니, 내가 해결한다 하셨으니, 승리를 주시든 패배를 감내하라 하시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므로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에, 그래서 20절에 이렇게 아합 왕의 눈치나 보던 여호사밧 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20절 중반절과 하반절을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뭐 하라고요? 신뢰하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들을 신뢰하고 이제는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면 이 모압과 암몬과 에돔에서 우리를 건지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주고자 하시면 그 또한 감사함으로 받아야 될 일이라는 철저한 하나님에 대한 주권을 고백하는 신앙으로 그들이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22절을 보시면 기이한 단어가 나타나죠. 분명히 22절에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뭘 두셨다고요? 복병을 두셨다고요. 그런데 이 복병의 정체가 뭡니까? 아무리 22절과 23절을 봐도 이 복병의 정체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23절에 나타난 외형적 결과는 모압과 암몬이 세일산을 쳤고, 그리고 세일 주민이 전멸한 후에는 모압과 암몬이 다시 서로를 공격함으로써 이 세 종족의 군대가 전멸당했더라 하는 겁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이와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곤 했습니다. 여호와의 두려움이 임하면,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고자 하는 모든 자들에게 마음에 극도의 공포심을 심어 넣으면 그것이 현대적 용어로 패닉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패닉 상태는 거의 심리적 준정신병에 해당되는 증세로서 극도의 공포심이 사로잡힌 이들은 나 외에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내 옆에 형제가 있어도, 내 피를 나눈 아버지와 자식이 있어도 그가 누구인지를 절대로 믿지 못합니다. 그가 나를 언제 죽일지 모르니 그가 나를 죽이기 전에 내가 먼저 그를 죽여야 내가 살 수 있을 것이라는 극도의 공포심에 빠질 때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던 수많은 군대들은 자기들끼리 서로를 죽여서 자멸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이 철저하게 충만하게 된 사람들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것들이 찬양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금식할 때에 그들의 믿음이 충만해지기 시작을 했고, 14절부터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레위인들이 전해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들이 믿을 때,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온 천하 만국은 내가 통치한다. 전해지는 말씀을 그들이 믿을 때,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그들의 입에서 찬양이 흘러나오더라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2020년 우리 이 한 해 동안 우리는 우리의 찬양을 내가 잘 듣지 못하고 우리가 서로 잘 듣지 못해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연약해진 것 아닌가
하는 근심과 염려를 하신 이들도 아마 적지 않게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 찬양위원회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찬양은 조금 더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을 하나님과 우리 성도들 앞에 보여준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인자하심이 영원토록 변함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이 믿음 위에 굳건히 서 있는 자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삶에 기쁜 일만 있는 것은 또한 아닐 것이고, 기쁜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을 것이고, 우리에게 즐거움도 있고 괴로움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벅찬 감정으로 미래의 비전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도 있을 것이고, 제자리에 서서 굳굳이 견뎌야 될 순간도 있을 때라도 이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모든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여호와를 신뢰하며 그의 말씀의 선포를 신뢰하라. 이 믿음이 우리에게 굳건히 충만해질 때 다시 우리의 입에서는 찬양이 흘러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이 신앙의 고백 속에서의 찬양으로 여호와를 찬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